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레위기 23장의 말씀과 연동이 되어서 좀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그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은 음력으로는 7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았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데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보호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이 다른 누구의 보호 없이는 절대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게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층층이 보호막이 있어야 이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이 양은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이 개인은 가족의 보호를 받고, 가족은 더 큰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이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연히 목자가 되셨고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사람을 신부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했듯이 성경에서 사람을 아들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죠. 그 외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막,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주는 그늘 등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빚고 이 반드시 송편에 빚듯이 이 반드시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뭇잎과 가지를 엮어서 이 자기들이 살아갈 장소를 잠시 동안 만드는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당이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 그리고 마당이 없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베란다에 설치해서 작은 움막 같은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같이 생긴 어떤 텐트보다는 다소 좀 이렇게 굉장히 엉성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하늘에 좀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열어놓는 게 이 텐트의 특징이랍니다. 물론 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는 이 나뭇가지로 뭔가를 만드는 초막만은 있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도 부르는 이유가 이건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텐트를 쳤냐면 이 염소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천막같이 생긴 것들을 만들어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거랍니다. 이 염소털은요, 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이 성질을 가져가지고 이 바람이 이렇게 쫙 하고 불면은 이 염소털이 자동으로 이렇게 털이 가늘어지는 특성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또 습기가 차면 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이상한 성질을 하나 가졌었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건기에는 염소털이 그냥 자연스럽게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막 안에 환기와 환풍을 시켰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 털 자체가 조금씩 불어나면서 촘촘한 방수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 장막, 이 초막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래를 했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노래 속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해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초막절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즉 음력 7월에 온 백성의 텐트를 치고 하늘의 별을 보며 묵상해야 하는 이 초막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감사,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추수한 과일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초막절에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많은 희생 제물과 그리고 수확물을 번제, 소제,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제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단 이 초막절이 되면 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의미를 담는 이 번제가 드려지는데 8일 동안 무려 71마리의 황소가 드려집니다.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리고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71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13마리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다소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5마리의 순양, 그리고 105마리의 양, 그리고 336개의 소제가 드려지는 엄청난 감사의 예배가 축제처럼 드려지죠. 그러면 참가자들은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건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앞에 자막이 더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만큼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통해 놀라운 곡식들을 저장케 하신 하나님, 과거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 두 번째 행사로 물을 길러 나오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전 시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성전 시대가 되면 이 성전 시대 때는 히스기야의 수로에서 이어지는 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요, 이 성전으로 있는 곳에 와서 번제단에 이 물을 붓는 관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이렇게 부어지는 물처럼 추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주의 영이 가득해 부어질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했느냐? 촛불을 밝히는 특별한 의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이 성전에 가면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절기 내내 이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초막절은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올라이트, 거의 밤새도록 그 안에서 기뻐하며 이 춤을 춥니다. 이 뜰 내 모퉁이에 세워진 거대한 촛불을 정말 환하게 밝힌 다음에요, 이 제사장 찬양대가 은나팔을 불어서 막 소리를 높이며 이 평소에 굉장히 근엄하게 있던 이 당대의 현자, 아니면 이 랍비 같은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갑자기 모두가 다 뛰쳐나와서 어린 아리처럼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막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축제의 절정이 되면 외친답니다. 주님, 저쪽에 있는 저 이방인들은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늘 태양신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맞추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초막절엔 두 가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절기의 마지막 즈음에 물과 빛 이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명절 끝날 사람들 앞에 일어나 외치시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영원한 생수의 강이고 나는 너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온전한 빛을 가지고 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초막절의 축제의 모든 행사의 절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40절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원래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40절 이 초막절에만 주어지는 독특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에도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신의 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신의 뻗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른 절기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오직 초막절에만 야훼 앞에 즐거워하라. 오직 초막절에만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감사로 고백되고 감사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감사의 작은 거리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